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에요. 성령님은 또 베드로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충만히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베드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또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존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건 상관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귀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자기의 죄 가운데 멸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례는 이제 나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로 받아들여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이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뗀 것은 성찬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에 성례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첫 번째로는 세례가 있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됨을.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 살아감을 나타내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에 의해 살아남을 나타내고 성찬은 예수님에 의해 살아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고 또 교회에서 항상 함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기도하고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예, 교회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심각하게 교회가 고장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이름만 말로만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교회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뭐 문화 교실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하고 없다고 해서 뭐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형편 사정이 되면 있는 것이고 형편 사정이 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또 문제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나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시행,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